요시야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래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3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8년 후니까 해봤자 16이잖아요. 그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왕위에 오른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20살에 그렇게 된 거죠. 왕이 오른 지 제12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세대에 보면 젊은이 또 나이 어린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간 어리다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가 아직 어리지만 왕으로서의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다윗의 길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행하였다. 이러한 요시야의 그 행태들, 어쩌면 개혁이나 정화의 작업을 유다를 넘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에까지 확장되어졌다라고 34장 5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많은 지경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백성들이 레위인 문지기들에게 헌금을 드리도록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 돈을 성실하게 잘 관리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잘 지급했고 또 그 성전 수리가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합니다. 그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꺼낼 때에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한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요시야에게 읽어줬을 때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종교개혁, 변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시야도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더라. 옷을 찢고 통곡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더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통해 자복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즉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의 모습은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회개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미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통치, 역사하심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이 넓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또 회개와 겸손히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유다는 왕, 제사장, 또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장의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이제 실제적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유다에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도 적었기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도 둘째 달에 지켰으니 뭐 둘째 달에 지켜도 되겠지 라고 할 법하지만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죠. 또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실 것을 지시합니다.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말씀과 규례에 따라 정확하게 드려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려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으로 보면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죠.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사는 자들을. 결국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쩌면 예배라고 할 때에 그런 절기와 예배는 말씀의 규례를 따라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의 그 말에 따라 지켜져 갈 때에 온전함, 온전히 드려졌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쁘게 드렸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고, 그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 헌신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요시아가 유월절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2천 마리를 백성에게 내어줘요. 또 방백들과 고관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위해 제물을 드립니다.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왕, 또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솔선하여 정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 금액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죠.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0절 이하의 유월절 절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 어때요? 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절기가 지켜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물을 잡았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레위 사람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분배하는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해 갑니다. 특별히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정성껏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유월절 절기가 지켜져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 노래하는 사람들, 또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이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선포하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라고 할 때에 그 완성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책 또 직분이 있어요. 각각이 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로 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지금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져 버려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재물이 많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이 많아도 각각의 위치에서 감당하면 그냥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떼내기에 바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일에 이러한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지켜진 유월절은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완전하게 지켜진 유월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에 이러한 완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요시야의 개혁, 또 이렇게 완전하게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 그 겸손함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예배함은 합력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다. 찬양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안내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각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시작된다. 우리 각자가 성결하게 할 때에 왕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은 백성으로서 각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할 때에 그게 하나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개혁과 변화는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된다. 개혁과 변화는. 그래서 예배가 어떠한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늘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점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드린 이런 유월절의 절기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